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토요일부터 절기에 관한 또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가족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1500년 동안의 간극이 있는데 그것도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써내 들어갔는데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성경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신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향하고 있다. 근데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제사. 그리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조금 지난 안식 후 다음 날이 구약에서는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초실절 다음에 그 다음부터 49일 77에 49,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농사절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딱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절기가 신약에 뭐로 딱 열매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의 사건과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좀 너희가 알아먹으라라고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별 영향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믿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구약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 성취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절기가 남아있어요. 유월절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초실절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77절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29장이에요. 근데 29장으로 딱 새롭게 전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8장에 연결되는 절수로 남기지 않고 29장에는 새로운 단락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물론 원래부터 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29장이라는 새로운 전환을 준 이유가 뭘까요? 절기로 그냥 이어가면 되는데 28장의 후반부로. 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1절 보면 일곱째 달 나와 있죠. 일곱째 달. 그리고 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이 일곱째 달이 그냥 일곱째 달이 아니에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요. 티시리월이라는 이 달은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29장으로 새롭게 전환한 이유는요, 지금 일곱째 달이라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날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어요? 예, 새해 첫날로 여기고 있다고요.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나팔절은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새해가 축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새해 첫날을 막 축제로 흥청망청 들떠 있어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무엇을 기억하냐면 죄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가 연말 연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연말과 1월 첫 그 즈음에 선물도 주고받고 그냥 좀 들떠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최대한 그 들떠 있는 감정을 특세라는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낮추려고 그러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새해 첫날을 축제가 아닌 기쁨과 축하라는 개념보다는 회개와 각성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참된 기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을 회개의 절기로 삼으신 것은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드리며 죄를 성찰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달력은요, 세상의 분위기는요, 여러분들 그 남미 쪽, 또 브라질, 막 카니발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남미 쪽, 브라질 아니더라도 새해 첫날 분이 어떻습니까? 31일 날 카운트다운하고 막 폭죽 터뜨리고 난리 납니다. 키스하고 서로 술 마시고 가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분위기죠. 새해를 하나님은 나팔과 무릎 꿇는 기도로 새해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 5절에 보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거죠. 결국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맞이하는 영적 결단이 이 나팔절, 유대인에게는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새해 첫날 1월 1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 하루의 첫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오늘 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어디 간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이 오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첫 시간에 나올 때 마음이 사실 오늘 아이들이 이제 가지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을 수 있잖아요. 즐겁죠? 또 어디에 가고 또 시간을 보낸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의 그 즐거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동일하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한 내용이. 그럼에도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나팔절의 규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하고 다시금 은혜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날은 365일 만에 한 번 찾아오지만 매일 첫 시간은 24시간마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는 요 하나님의 리듬 있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리듬,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리듬과 매일 올 때 보니까 동이 트는데 너무 빨갛게 예쁘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매일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의 리듬 속에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분명한 직면, 그리고 은혜로 미래를 맞이하는 새로운 결단, 참된 회개와 또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 새로운 시작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나팔절이 매 새벽마다 첫 시간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묵상한 건 지금 보면 나팔절과 하나 뭐죠? 속죄일이에요. 자,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죠.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죠. 그러니까 7월 1일이에요. 근데 7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민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제사의 집전은 사실 누가 합니까? 이때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근데 이때 반드시 백성들이 각자가 성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밖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여러분들, 아까 1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의 특징은 성으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사이에 뭐가 들었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여러분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143페이지 한 절 묵상,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은 민족적 회개의 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백성은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입도 뻥끗 안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대속죄일이 완전 달라요.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해요. 성서. 근데 그 시간에 백성들을 뭐 하냐면 여기 보세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면 그 말은 금식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금식과 뭘까요? 회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럼 금식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우리에겐 공로가 있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에게 스스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에 합당한 자신을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는 금식과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신이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질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대속죄의 가장 핵심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그 율법에 맞는 대로 뭔가 제사를 집전을 할 텐데 그때 우리의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 성령 집회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 때요 정말 애통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표정과 눈물과 이 모습을 보면 굳이 이제 외적으로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정말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저도 은혜를 받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저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예배 태도에 관해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천주교 미사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떠드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 이런 동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꾸 막 찌르고 서로 장난치니까 너네 미사 드릴 동안 팔짱 끼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떻게 됐죠? 너네 손 뒤로 해. 선생님들이 그랬단 말이야. 야, 다 손 뒤로 해. 그냥 자꾸 부산하게 움직이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성도님이 자기는 습관이 이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 때 이러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EM권하고 예배 드리면 발 꼬고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외적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간절하고 절박함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나팔절과 이 오늘 대속죄일 두 가지나 7월 1일과 7월 10일 어제 우리 세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가을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지는 게 장막절입니다. 이제 내일 나와요.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오늘 두
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이지만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 달에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죠?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요거와 똑같은 대속죄일에 상응하는 구절이 몇 절에 있나요? 11절에 있죠.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일이 첫날이죠. 그럼 첫날에 드리는 그들이 또 제사가 있어요.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 밭저 토요일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언제 드립니까?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그게 상번제예요. 근데 이게 겹치잖아요.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이날은 또 7월 1일 새해 첫날이니까 드리는 제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로 퉁치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7월 1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곱째 달 열흘에 드리는 대속죄일도 마찬가지. 속죄, 상번제, 그 선제와 전제 외에 속죄제를 드릴 것이더라. 제사를 분리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건 절차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날짜가 아닌 의미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에 걸맞는 마음과 태도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초하루의 제사는 매달의 시작을 기념하는 정기 예배입니다. 나팔절 제사는 죄를 기억하고 회복을 준비하는 특별한 은혜의 초청이에요. 같은 날이라도 그날의 목적과 그 예배의 의미를 따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없어진 채 예배라는 형식만 남아 겸사겸사 그냥 대충대충 인간의 효율성, 그런데 인간의 효율성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사 말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죠? 직장생활 잘하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업무 지시가 핵심이 뭔가? 단순히 일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나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참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 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것을 나한테 시킨 이유가 있는데 그 의미를 딱 깨닫고요. 그거에 맞는 보고 형식을 딱 갖다 맞춰주면 그 위에 사람 느끼기에 참 이 사람 일 잘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뭐 그때 했던 자료에 있잖아요. 이거 혼나진 않겠지만 저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부장님 그 예전에 했던 자료에 다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제사 드렸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그거는 고치지 않으면 조직 생활할 때 참 힘듭니다. 물론 옛날에 드렸던 자료에 다 있겠죠. 부장님이 다 찾아보면 다 있겠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마치 새로운 보고처럼 갖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가볍게 여기고 겸사겸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반복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오늘의 심령은 또 달라요. 오늘의 심령은 다르고 내일의 우리의 심령은 다르고 내일의 본문은 다르고 내일의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며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그 사람이 얘기했을 법한 신앙적 논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쪽 교회에서 늘 했을 법한 얘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계속 진행된다. 이것은 뭔가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직을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 예배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뭐가 되기 원하냐면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워낙 기가 세가지고 내 말빨이 좋아서 내가 다 변화시켰지. 여러분들, 그 사람 비유 맞춰준 것 뿐이에요. 워낙 성질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매번의 예배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 새벽이 달라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하시잖아.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내일 새벽에도 기대함으로, 물론 이제 출근하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못 나오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나팔절 첫 시간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출근하시지만 출근하기 직전에 개인의 골방에서, 시간에서, 그리고 매번 다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새로운 의미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날에 연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진 예배지만 하나하나 의미에 맞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죄와 무감각을 깨워 주옵소서. 매일마다의 일상의 새로운 한날에 또 첫 시간에 회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매 예배마다 의미 있게 다가오시는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